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해주고 또 저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암소를 기르는 곳인데 특별히 잡아먹는 암소, 그래서 그 암소들이 아주 살찌고 기름진 암소들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하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부요하여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귀로 듣고 또 다른 한 귀로는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힘없는 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학대했고 그 힘으로 가난한 자 것들을 갖다가 압제하면서 빼앗은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이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학대와 압제로 빼앗은 것들로 그렇게 방탕하며 술 취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라고 회개로 부르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지나가면은 심판의 때도 있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회개하라고 부르시는데 회개에 부르심은 그 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큰 은혜의 부르심인 거죠. 근데 그 회개의 은혜의 때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리지만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취하지만 그때에는 심판을 받고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 안에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는가? 예배는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제사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올렸었던 거죠. 4절에 보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베델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단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서 나라를 따로 하나 세우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자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10개 지파의 이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다가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하면서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긴 세웠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다가 예배하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델에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갖다가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올려 드렸었던 거죠. 또 길갈에 가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고서 예배했었던 그런 장소인데,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의 이 길갈은 여기도 또 베델과 같은 우상의 단이 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베델에 가가지고 종교성을 따라서 제사를 하는데, 여호와한테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를 하고, 길갈에 가서도 또 저들이 종교성을 따라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죄악을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WCC, CBS, 잘잘법 다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되 또 길갈에 가서는 더 죄를 범한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5절을 또 계속 보니까는 너희 누룩 없는 것을 불사라 순제를 드리고, 순제라고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낙헌제를 드린다. 낙헌제는 기쁘게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다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봐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저들의 이러한 잘못된 제사, 그리고 저들의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이 타락,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 징벌을 보내시되, 징벌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받지 말라고 책망하여 돌아오라는 회개 부르심들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어떠한 징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었는지 6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을 깨끗하게 했다. 씹어 먹을 것이 음식이 없게 했다라는 거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큰 흉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찾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췄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췄다. 12월에서부터 2월 달쯤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봄비가 내려야지 알곡들이 아주 실하게 잘 자라서 추수 때에 풍년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추신 거예요. 은혜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무슨 죄악을 범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려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이게 다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한 것 같은 전염병. 또 11절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와 같이 했다.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들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모양으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재앙을 내리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왔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거는 다 맞으면서 회개치 아니하였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12절 13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죠. 밤을 새워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수련회장에 올라가면은 예배가 10시, 11시에 끝나는데 잠시 물 먹고 잠시 화장실 가서는 새벽까지 막 기도해요. 잠 안 자고. 왜 그렇게 잠 안 자고 부르짖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인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바람을 창조한 창조주,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주권자. 근데 그 주권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뭘 하시느냐?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아버리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것을로 준비하라.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심판은 하시지 않고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회개의 부르심,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 죄다라고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책망의 부르심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좋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듣고 빨리 회개하면은 그럼 맞지도 않고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또는 책망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은혜로 부으셨던 비를 멈추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전염병을 보내시거나 여러 종류로 우리 환경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듣고 인식하고 빨리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셨다라는 증거이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죄 용서해 주시고 또 망하지 않도록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육체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려 멍들게 한 것들이 있는가, 촉범한 죄가 있는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좀 회개하도록 찾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빨리 회개하면은 그럼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사오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